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또 올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영원한 생명.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이란 뭘 말씀하고 있나? 내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아무나 읽고 깨닫는 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거룩한 책이다. 성경이다. 홀리 바이블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거룩한 책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쉽게 말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성경이야 돈 주고 사가지고 아무나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들이 아무리 성경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다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다. 그래 빌립 집사가 보니까 이사야서를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말한 것인가? 그래서 빌립이 묻잖아요. 네가 읽는 그 말씀을 아느냐?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에디오파의 내시가 타고 가는 그 마차에 빌립이 동성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자기가 직접 3년 동안 훈련받았으니까 이디오피아에 대하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디오피아는 북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마차에 올라가서 빌립 집사가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랍니까? 내가 침례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침례를 행했잖아요. 침례받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령 받았다고 한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지 말고 심리라는 의식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침례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건너왔다고 그랬어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침례다. 그렇게 300만 가까이 되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그랬느냐. 원인이 뭐냐.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면 성경 뭐 읽거나 말하지.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라. 선제들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늘 아래서 뭐 돈 받고 성령 주십니까? 그건 더더구나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 창세기 1장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적 사람이다. 세상에는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이지 아니한 사람 둘로 딱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성경적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또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 자연인이죠.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건 몇천 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 사도 베드로는 그래. 침례를 뭐라 합니까? 침례라는 의식, 물속에 잠겼다는 의식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여정 중에 하나인 거지, 침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얘기죠. 성경이 어디 침례받은 사람이 구원받던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기 위하여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침례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3년 동안을 열심히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추우나 배고프나 마찬가지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시편 기자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신들이라. 그럼 완성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완성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돼야지. 피조물이 완성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다.
지정학적 예루살렘을 가르친 게 아니냐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자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그거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아, 그뿐 아니죠.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왜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에게,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새가 새 부류, 어린 자녀, 어린아기 젖 먹을 때, 그 다음엔 일어나 성년 됐을 때, 청년들이었을 때, 그 다음에는 아비들이었을 때, 빠짐없이 그들에게 뭘 전하느냐.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거 사랑 안 하면 뭘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겐 올바로 깨닫지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에게 계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하늘 아래에 있는 것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분명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 자연인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왜 하늘 아래 육체가 있는 동안 계속 밀려오잖아요. 뭘 타고? 육체를 타고. 이성적인 거, 뭐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여러 가지로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아가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읽으나만 하지요. 왜 그러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것.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빼놓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쓰면 왜 그러느냐?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거룩함이라.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로 거룩해질 겁니까?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로 성막에 와가지고 성소의 물질을 만지니까 거룩해지더라. 거룩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에게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적그리스도다.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결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다.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함,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가 쫓겨났어요? 루시퍼가 쫓겨났잖아요. 세상으로 쫓아버렸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쪽쪽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영생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있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나 너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알지요. 성경 읽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인위적으로 어떻게 알도록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추우나 비가 오나 또 해가 쨍쨍 내리쬐는 때나 항상 동행하잖아요. 얼마 동안? 3년 동안을. 3년 만에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 아닙니까? 믿는다. 하나님 아들의 사명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봤다면 내 모습도 보여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신 것이 나에게 뭐예요? 본이 되는 거지. 본이. 거울이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구분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다. 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렇듯하게 이론으로 사람들이 미혹하려고 하지만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를 잘 읽어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육신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고 자연스럽게 이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안 먹고 튀어나오나요? 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다시 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깨닫는 거죠. 자연인은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잘못됐든지 다른 것이 없잖아요. 성경적 사람이 성경적이지 아니하게 다르게 태어난다?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란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오셨느냐?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유대교를 개혁했다. 유대교를 개혁하니까 그게 뭐냐? 기독교,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러니까 자칭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육체가 사니까 난 유대인이다. 그 자칭하는 거죠. 성경적 유대인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도 육체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사람들이 언뜻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너희 몸이 그러니까 육신에다가 성령이 부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런 말을 성령 안 받으면 알 수 있나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연령 비연령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잡게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지 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한 가지예요. 거룩.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나요? 안 믿? 저도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와서 저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 갈증 나고 안 입으면 추운데 뭐 저만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겉사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 얘기했는데도 그게 깨달아지질 않아.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자연인이다. 그럼 내가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다면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성경적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형상을 안 닮은데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얘기 아니래요. 어려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있다. 뭐가 난해합니까? 성경만큼 쉬운 책이 어디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 하나는 야곱으로, 하나는 에서로,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는 땅의 모래같이. 얼마나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혈통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신 거예요.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